엘리야와 엘리사, 이제 선지자의 그 사역, 선지자의 사명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전수가 됩니다. 전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 사역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도 되기는 하지만, 전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스승되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또 엘리야가 했던 사역, 그것이 그대로 엘리사에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게 되고 엘리야의 그 능력을 엘리사가 그대로 전수받는 이 과정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나도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예언자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혼탁함을 어떻게든지 엘리야를 통해서 지켜내시기를 원했고 회복시켜내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끝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 사역의 시작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역을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봉사와 섬김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보통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봉사에 나아가는 과정과 또 봉사에 나아가는 그 마지막에 딱 이르렀을 때, 내가 사역을 내려놓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많이 드는 것은 뭡니까? 힘들어서, 어려워서,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제 그만두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을 마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직분에 있어서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직분을 내려놓는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섬김과 봉사, 헌신은 그 내려놓음의 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두어라 할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도리요 믿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전제로 잘 넣어두시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의 사역이 어떻게 전수돼 나아가는지 살피면서,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서 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엘리야의 사역을 끝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엘리야가 모든 사역을 해 나아갈 때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엘리야가 도망친 때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싸워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이세벨이 전해 듣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복수를 다짐합니까? 불타 죽었던 그 사람들처럼 내가 엘리야를 불태워 죽일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듣게 되죠. 그래가지고 크게 낙심해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자청합니다. 제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힘들었고 자신감을 잃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던 엘리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있었고 낭망할 때가 있었고 내가 이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소연하던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이 엘리야의 사명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엘리야를 만드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를 부르셔서 사용하시죠. 그게 바로 열왕기하 1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여서 엘리야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입술에 말씀을 붙이시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 하나님께서 맡기신 봉사와 헌신,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나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경험이 부족하고 또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잘해버리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면서 헌신과 봉사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맺음해 주실 그때까지 내가 이 헌신과 봉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하면서 이 섬김의 길, 봉사의 길, 헌신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믿는 자의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여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면 꼭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종의 미를 맺게 해주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꼭 그 헌신과 봉사의 마지막 끝내는 그 결승점을 우리가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멈춤 없이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이제 직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불러 올리시려고 하는구나. 그 순간이 가까웠구나. 그러자 자기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르고 있는 엘리사에게 말하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려고 하는 것 같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지 구하라. 스승된 내가 제자인 너에게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무엇을 구합니까? 성령의 역사. 이 엘리야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고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엘리야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 아니지요. 그 말을 듣고 10절에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 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떨어지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죠. 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스라엘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승리가 있었지요. 지독한 가뭄도 엘리야의 입술에서 시작됐고 엘리야의 기도에서 그 가뭄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역,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입술에 말씀을 붙여주시기에 그것도 분명히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엘리야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옆에서 보고 깨달아 아는 엘리사가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을 덧입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원천되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준비,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가지고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외적으로 주어지는, 그렇죠? 어떤 자격과 같은 것, 훈련을 통해서 내가 습득하게 되는 기술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지식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과 같은 것, 지식과 같은 것이 내 사역 속에서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내 힘과 내 기술과 내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고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섬김에 봉사하는 일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리사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매달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덧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섬김에 봉사하는 일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권능도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와 그 모습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귀한 능력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구하고
저렇게 체험하고 저렇게 헌신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겠구나 결심하시면서 기도에 전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며 나아갑니다.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매 맺는 헌신과 봉사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